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왕족이 누리는 모든 풍요를 누리며 자랐고, 그리고 어머니 왕비가 어떻게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란 일을 쥐락펴락 하는지 보면서 왕궁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나이가 차자 아버지는 나를 남유다 왕국의 왕세자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왕국이 동맹을 맺고자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내 남편 여호람 왕세자는 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고, 왕이 죽자 왕세자 남편이 32살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내 남편은 착하지만 내 남편의 동생들은 좀 흉악해 보였습니다. 호시탐탐 자기 형을 제끼고 왕위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왕자도 빼앗기고 나도 내 자식들도 몰살당할 수 있어서 먼저 칼을 휘두르기로 했습니다. 반역자들로 몰아가지고 남편의 동생들을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동생 편에 서 있던 귀족들도 함께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내 오빠 아하시아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내 막내 아들의 이름도 아하시아로 지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만 다락에서 쾅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그래도 막내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 끝나고 행복만 가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내 남편 나라 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왕궁의 모든 재물은 약탈당했고 내 자식들은 끌려가 죽었고 오직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유증인지 남편 여호람 왕은 창자에 심한 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끙끙 앓면서 이 창자가 다 골마서 밖으로 다 삐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어.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8년 만이었어. 그래도 내가 의지할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아들의 나이 22살이었어.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남유다 아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하다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요람 왕은 자기 외삼촌이거든요. 문병을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외삼촌 요람 왕이 예후 장군의 반란으로 인해 살해당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은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 황후도 죽이고 아들 70명도 한꺼번에 다 죽여 왕권을 차지합니다. 외삼촌 문병하러 갔다가 반란군 예후 장군을 맞닥뜨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걸음하나 나 살려라 도망을 갔지만 결국 붙잡혀서 살해를 당하고 아하시아 왕의 신복들이 죽은 아하시아 왕을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달랴는 죽은 아들 아하시아 왕 시신을 붙들고 덩걱덩걱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남유다 왕국 아시아의 집권 1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사건의 전말을 접하면서 독을 품습니다. 북왕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비롯해서 자기 전 가족이 몰살당하고 남왕국의 유일한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도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북왕국 반란 예후에게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복수를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고 자신이 남유다 왕국의 왕좌에 올라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손들을 다 몰살시켜 피해 숙청을 합니다. 얼마나 복수에 불이 탔는지 혈통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손자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정말 이세벨 딸다웠습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의 여왕으로 등극했는데 남북
왕국 통틀어 유일한 여왕, 유다 혈통이 아닌데도 유다 왕이 된 유일한 왕, 아달랴 여왕입니다. 아달랴 왕과 왕자들을 다 죽이며 피바람을 일으킬 때 그 며느리 시비야 왕비에게 태어난 1살짜리 요아스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고모가 이 갓난아이마저 살해되는 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이 아기 왕자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꼭꼭 숨겨서 키웠어요. 여기 이 아기 고모는 여호세바이고 요아스의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말 큰일 날 일을 감수하죠. 다윗의 자손을 숨겨 기르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여왕 아달랴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씁니다. 아기 왕자 요아스를 자기 집에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기릅니다. 다윗의 유일한 혈통을 지켜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키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는 누구인가요? 인생의 가장 참된 보람과 기쁨은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키워내든 속장, 선교회장님으로 키워내든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든 사람을 키워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말씀 페스티벌에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이 CBS 잘잘법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술 드시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안에서 저를 담당하는 이정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만나자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야, 너 크게 될 사람이다. 너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남달라.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데 너 이 다음에 너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순간 저는 이 아주머니 아주 단수가 세구나. 나를 계속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구나. 고단수신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초지일관이에요. 저를 만나면 늘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제 안에 아주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정에서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뭐 칭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듣는 말이 야, 너희 공부도 못하는 놈아,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앞으로 커서 너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 너만 아니면 이 애미 멀리 도망가서 살았을 텐데 이 내 팔자야. 뭐 이런 말을 듣다가 생전 처음 너 앞으로 커서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배려받고 위로받을 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정혜 선생님은 저에게 경제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앙적인 거 다 쏟아부어 줬어요. 거기에 점점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 되겠다는 이야기, 신학대학 진학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정혜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관성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잘됐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날 이정혜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준비해 두셨던 재정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말을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니? 예, 시집가실 때요? 아기 낳았을 때요? 아니란다.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네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내 인생의 은혜의 날이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
그 말씀에 이 김관성 목사님이 천율이 흘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6년이 흐른 뒤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요 지도자들과 군대 장관들을 비밀리에 소집해서 이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아시아 왕의 아들, 다윗 왕조의 정통 후계자, 왕세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을 맞아 디데이로 거사를 치릅니다. 군대 장관들에게 다윗 왕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나누어 주고 요아스가 성전에 즉위할 때 아달랴 여왕의 군사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비하게 했습니다. 또 성전으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요아스 왕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린 분이 요아스 왕세자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임금님 만세 만세하고 외칩니다. 요아스 왕 만세! 성전에서 함성이 들리자 이게 뭐야? 아달랴 여왕이 몇몇 호위병과 함께 성전으로 달려듭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요아스 왕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이 여왕은 성전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피해 살육으로 파멸해가고 있었는데 요아스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하나하나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요아스 왕을 바라보는 여호야다 제사장 마음이 얼마나 보람과 또 감사로 가득했겠어요. 어느 날 중부연회 감독을 지낸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과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하나 꺼내 보여주면서 형님, 이 만년필은 스위스 명품 까렌다시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슈퍼맨 만년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19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 만년필을 보니 참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슈퍼맨 만년필에 담긴 사연을 고백하는데 찐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일산 어느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둘째 날 성남 빈민촌에서 전도사 시절에 개척했던 새순교회 공부방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마침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이번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당신이 자랐던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그래 나 새순교회 공부방을 다녔는데 이 남편은 새순교회 공부방 다니던 7살짜리 꼬마였어. 그래서 전도사님이라는 호칭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 그때 우리 살았던 새순 산동네 달동네에서 새순교회에 그 전도사님 이름이 뭐야? 정현수 전도사. 정현수. 똑바로 얘기해 주더래. 그래서 셋째 날 부흥회에 아내와 함께 같이 참석을 했어. 집회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정현수 목사님, 저 새순 공부방 성대예요. 윤성대.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미 눈이 뻘겋게 상기되어서 눈물이 글썽한 중년 남성이 정 목사님 손을 꼭 잡습니다. 근데 이 정 목사님도 기적같이 그 어릴 적 꼬맹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꼬마 성대는 공부방에 오면 한쪽 구석에 차분하게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꼬마였어. 성대야, 새순 공부방 시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너희들인데
이렇게 만나니 참 감사하다. 게다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만나니 너무 감사하다. 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인생에 힘겨워 술로 달래면서도 살아보려고 애쓰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달동네라 수돗물이 없어 물을 길러와야 했던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하셨지만 파출부로 사시면서도 저희들 뒷바라지 하셨어요. 이 가난하던 시절에 새순 공부방은 저에게 피난처였고 안식처였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어머니 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언제나 반갑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먹여주었던 젊고 멋진 전도사님과 사랑 많으신 사모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새순 공부방은 정말 많이 가난했던 시절에 제가 유일하게 책을 마음껏 읽고 공부할 수 있었던 저희 집 바로 문 앞 공부방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울고 또 가난했으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정현수 목사님도 목이 메이. 성대야, 너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 큰 것 하나만으로도 목사님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젊은 시절 눈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잘 받아먹었고 잊지 않고 열심히 저 살았습니다. 그때 청년 정연수 전도사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대야, 오늘 밤엔 난 잘 못 잘 것 같구나. 목사님, 저는 어제 우느라 한잠도 못 잤습니다. 새순공부방 윤성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일산광림교회 집사로 잘 섬기고 있고 대기업 이랜드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공부방 성대가 선물 하나를 정 목사님에게 건넸습니다. 뭐였겠어요? 한정판 슈퍼맨 만년필이었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자기가 쓰기엔 부담스러웠어요. 정현수 목사님, 슈퍼맨 만년필은 어릴 적 저에게는 슈퍼맨 같았던 목사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제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이 제게 보여준 만년필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명품 만년필이라서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 명품 만년필 못 받아서 부러운 것도 아니에요. 부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서로사랑 공부방을 했습니다. 상가 2층에 서로사랑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공부방이 안 하는 날이죠. 연휴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이 급히 저에게 달려와서 집문을 두들깁니다. 지금 2층 공부방에서 물이 철철철철 상가 계단으로 흘러나와서 상가 지하까지 철철철철 흘러나와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빨리 물바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얼른 달려가 보니까 공부방 사고뭉치들이 몰래 창문 열고 들어가서 싱크대 수돗물을 공부방 거실에서 내다가 수영장 물 받아 놓듯 저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실, 공부방 거실 넓은 데가 다 물이 찰람찰람 넘치고 그게 문지방을 넘어서서 그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막 이루 숨고 저루 숨으면서 책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 이놈들아 이리 와. 공부방을 이렇게 난장밥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우리 같이 치우자. 공부방에는 아이들을 밥해 주려고 20kg짜리 쌀 몇 포대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그 물을 쌀포대가 종이로 된 쌀포대에 물이 먹어가지고요. 쌀이 퉁퉁퉁퉁 불었어요. 그걸 막 슬라이딩 하면서 차 발로 차고 이러면서 그 쌀포대가 다 터져가지고서 쌀이 둥둥둥둥 거실에 다 떠다니고요.
아, 지금 생각해도 아주 저는 그 아이들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광현이 최지연이 이러는 아이들이 그 고생에서 돌본 아이들 중에 저에게 슈퍼맨 만년필은 고사하고 모나미 볼펜조차도 사가지고 오는 녀석이 한 녀석도 없어. 그래서 정현수 목사님이 부러워요. 부러워. 정현수 목사님 새순공부방 3년 하고 마셨는데 저는 그 서로사랑 공부방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날 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규희야,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돌보았던 광현이, 지연이 이 아이들, 서로사랑 공부방을 거쳐간 수백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졌을 거야. 누군가의 삶을 망치며 살았을 거야. 내가 큰 일을 했다. 아멘. 1살짜리 다윗의 유일한 혈통 요아스, 이 요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야다 만난 거죠. 자신의 생명을 건진 것도 여호야다 덕이고 7살 왕이 된 것도 여호야다 덕이고 왕이 되어 경험도 없는 나이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것도 다 여호야다 덕이에요. 요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여호야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의 신앙과 인격을 흠모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만이 들어가는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예요.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여, 이건 특별한 거예요. 요아스 이 왕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은 다윗의 후손인데도 죽어서 왕실 묘지에 묻히질 못합니다. 그가 존경받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지만 왕실 묘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십시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 내 삶이 선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170명이 넘는 해외 가난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학비를 내주고 공부를 가르치며 복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아공, 태국, 네팔, 키르기스탄 가난한 아이들이 잔인한 세월을 만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들인 거죠. 약대교회 영적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주받은 인생을 대물림하며 살아야만 했던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영적으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정현수 목사님에게 슈퍼맨 만년필을 선물해 준 것처럼 그 나라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사랑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잔인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이 아이들을 내가 기도해 주고 돌봐주고 후원해 주어서 참 고맙다. 아멘.